할렐루야.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개를 좀 드릴까요? 상당교회 안광복 담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 설교도 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설교하러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이제 오랜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 순서, 시간, 또 모든 장면마다 여러분들의 아주 정성과 성의가 깃들여져 있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순서 또 조그만한 하나 부분들 여러분 세심하게 준비하느라 참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큰 정말 감사함과 또 상당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도 제가 더 많이 또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상당교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당교회의 좋은 하드웨어와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될 이 상당교회를 정말 이끌어 가셔야 될 주역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온 세대 예배로 오늘 이제 낮에 예배를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프랑스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좀 긴 제목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은 폴 고갱이 1897년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죠. 남태평양의 타히티라는 작은 섬에서 그림을 그렸고요. 지금은 현재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갱의 후기 인상주의 특징 그리고 원시주의 요소가 잘 드러나 있는 아주 명화로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죠.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그림의 오른쪽에 아기와 여성들이 있어요. 이것은 생명의 시작을 상징하고요. 중앙에 과일을 따고 있는 젊은이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왼쪽에 늙은 여인은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묘사되어서 인생의 순환을 표현하는 요소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하는가,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삶의 본질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아주 철학적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생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작가인 폴 고갱은 결국에 이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은 그 답을 찾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년에 그의 삶을 보면 아주 극심한 절망 속에 방탕한 삶을 살고 알코올 중독과 건강 악화와 재정적 어려움에 고생을 하다가 1903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읽어주신 창세기 16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갈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 하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 안에선 큰 역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다리지를 못했었을 때 그의 후처로 두어서 아주 큰 갈등과 어려움을 나타냈고, 16장에 보면 그 가정 안에서 어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쫓김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죠. 그 하갈이 거처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물어보셨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위치를 모르셔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에요. 그의 현재 위치와 그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래? 어디 가서 무엇을 할래? 라는 그런 의미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방향성과 또 존재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갈에게만 던지신 질문이지자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라는 그런 히브리 대학 교수를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한국에 방문을 했던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석학이죠.
이 사람이 썼던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라는 책에서 그는 인류의 역사를 현대 사회까지 네 가지 혁명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과 과학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위대한 과학의 발달, 그런 기술은 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를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어 보이는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어쩌면 인간이 결국 신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면서 무한한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마지막 그가 내린 결론을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카누에서 갤리선과 증기선을 거쳐 우주 왕복선으로 발전했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떨치고 있지만 이 힘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생각이 거의 없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능력은 생겼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엄청난 기술과 또 힘의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과학 만능 시대를 표방하고 세상은 훨씬 더 빨라지고 편리해졌다고는 하지만 왜 그런지 점차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첨단 기술, 그 첨단의 기술과 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더 많은 적들을 살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방황하시는 하가를 향한 이 질문에 청년 여러분들도 피하실 수가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요, 끝도 없는 다양한 모습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여정과도 같죠. 때로는 숨이 벅찬 오르막길이 있고요,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내리막길도 있어요. 윤종신 씨의 노래 가사처럼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여러분,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인생에, 특별히 청춘의 시기, 젊은의 시기, 20대, 30대를 살아가는 이 인생의 중요한 이 시점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오르막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르막길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힘들고 벅차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는 그 오르막길,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오르막길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그 오르막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나는 오르막길이 싫어. 그럼 여러분, 내리막길로만 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출발 지점에서 뭔가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는데 벌써부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향해 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끝도 없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길들은요, 그 인생 구비구비마다 적절하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청춘의 시기, 젊음의 시기, 오르막길이냐 내리막길이냐 하는 것은 어쩌면 큰 의미가 없기도 합니다. 그저 주어진 길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진득하게 뭔가를 계산하지 않고 어떤 방향을 향해 꾸준하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최소 10년 이상은 그 길들을 꾸준하게 가야 돼요. 제가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의 초반에 어떻게 하다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그 골을 지키고자 침대 축구를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반 초반에 골을 넣었는데 그 골을 지키고자 후반 끝까지 계속해서 매너 없는 침대 축구를 하면서 승리를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특별히 청춘의 시기, 젊음의 시기에는 그것을 단정짓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한 단면만 보고 지금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실패했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인생 후반부에 가서 50대, 60대 이후에 가면 그렇게 나름대로 윤곽이 드러나고 실패냐 성공이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성공이냐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성공인 듯하지만 실패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인 것 같지만 다시 성공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좋은 양약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좋은 경험으로 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쉽게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죠.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동생이나 조카들, 어린 조카들,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 성공했어, 너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오르막길이든 내리막길이든 신실하게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의 능력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마존의 CEO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회사를 창업한 게 94년입니다. 94년이면 지금 계산해 보세요. 30년 이제 막 됐죠. 30년. 이제 불과 30년. 여러분 태어나기 전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린 시절 94년. 여러분 94년이 이 사람이 자신의 회사를 30만 불을 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오늘날 환산을 하면 30만 불, 4억 5천, 뭐 4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뭐 그런 창업주의 아들이 아니에요. 30만 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회사를 창업을 했어요. 30년 후에 그의 재산은요 지금 260조 4,800억에 육박합니다. 너무 커서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260조 4,800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과 30년 만에 도대체 얼마나 사업을 잘했으면, 얼마나 운영을 잘했으면 어떻게 30만 불이 260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얘기를 해요. 전 세계의 똑똑한 정말 천재 같은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능력입니다. 재능은 각자가 타고난 고유의 어떻게 보면 DNA 같은 거예요. 하지만 그 재능을, 누군가의 재능을 뺏을 수는 없지만, 그 재능을 한꺼번에 발전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분 좋은 선택의 능력을 갖추십시오. 선택을 잘할 수 있는 눈을 키우십시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도 없이 다양한 모습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프 베조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까요? 굉장히 고민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탁월한 선택과 결정을 해서 그런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었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단지 나의 직업이나 은사나 진로의 선택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여러분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 시간에 대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선용하고 꾸며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선택의 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좋은 선택을 위해서 좋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세요. 좋은 선택을 할 줄 아는 영적 멘토를 가까이 두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잘 구분하여 살아가는지를 한번 배우십시오. 때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의 한 수와도 같은
중요한 선택도 있게 마련입니다. 모든 선택이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타이밍에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승부라는 영화를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참 재밌게 봤어요. 조훈현 씨, 우리나라 바둑의 국수라고 하죠. 이분이 정말 있었던 일대기에 대한 이창호와 같이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이 조훈현 씨가 굉장히 유명한 바둑의 고수거든요. 이분이 썼던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일본 프로 바둑 기사 다케미야 마사키라는 구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정말 난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라이벌과 같이 대국을 벌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승부처에서 장고에 들어갑니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돌을 놔야 되는데 돌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째깍째깍 흘렀겠죠. 지금은 시간을 딱딱 정해놓고 카운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선수에게 8시간을 통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알아서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면 나중에 더 여유 있게 쓸 것이고, 좀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만약에 잘 못 쓴다면 나중에 굉장히 급해지겠죠. 근데 그 순간에 바둑을 두지 않고 돌을 놓지를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상대 선수도 초조했겠죠. 얼마나 고민을 하는가.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그 다케미야 마사키는 무려 5시간 7분을 고민을 합니다. 5시간 7분 만에 드디어 한 수를 놨는데 그 수가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결정적인 곳에 결정적인 장소에 돌을 놓고 상대 선수는 급격하게 무너져 버리고 결국엔 짜릿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패의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죠. 신의 한 수와 같다는 유명한 일화를 조은현 씨가 책에다 써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결정들이 있지만 정말 신의 한 수와 같은 결정적인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까?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짊어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정적인 상황을 구분해낼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그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굉장히 급변합니다. 다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굉장한 순발력과 유연성이 필요해요. 양궁과 클레이 사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궁은요 고정된 관역을 향해 쏘면 됩니다. 분명한 목표 설정과 집중력을 상징하죠. 하지만 클레이 사격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클레이 사격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도 몰라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그 표적을 맞춘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항상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연성과 순발력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명확한 비전, 꾸준한 열정을 갖되 특별하게 주변 상황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주라는 땅, 이 지역에서 아주 귀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정말 다가오는 앞으로의 시대, 미래 사회, AI 시대에 어떤 모습의 삶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경을 더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아울리치도 가세요. 여행을 많이 가세요. 다양한 견문과 경험을 쌓으세요. 거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좁은 대한민국 안에서만 여러분의 시선을 머물지 마시고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꾸만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또 여러분들이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서 듣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강대 교수셨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계셔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 아주 극심한 소아마비로 아주 고생을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가셔요. 미국 조립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논문을 쓰십니다.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건강이
여의치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논문을 씁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1.5배, 2배 더 많은 시간을 기울여서 2년 넘는 시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다 완성을 합니다. 그 당시에 타이핑도 없었고 인터넷 컴퓨터도 없었던 시대예요. 원고지에 가서 정말 정성스럽게 뭔가를 다 작성을 해서 페이퍼로 남기고 그 모든 논문을 이제는 교수님에게 제출만 하면 박사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뜻깊은 시간이겠습니까? 교수님 만나러 가기 바로 전에 자기랑 가깝게 지냈다. 이제 논문 제출하면 이제 곧 한국을 떠나야,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어쩌면 못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가자고 잠깐 들렸어요. 논문 제출하러 가기 전에 차 한잔하러 가자고 잠깐 들리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한테 논문 제출하러 가려고 자기 세워놓은 중고차를 열었는데 차가 그만 도둑을 맞은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고요. 뒤에 있던 트렁크의 짐을 도둑이 훔쳐갔습니다. 가방을 훔쳐갔습니다. 그 가방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지금 가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 논문을 그냥 훔쳐간 거예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가방채 가지고 갔겠죠.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자료를 날려보신 적 있습니까? 밤새 페이퍼를 썼는데 그게 날아가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정말 불편한 몸을 이끌고 2년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꼼꼼하게 다 썼어요. 카피본도 없습니다. 저장된 거 그건 또 없는 시대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장영희 교수님 쓰러져요. 5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그가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완전히 귀신 같은 자기의 모습이 있었대요. 어렵사리 학교를 갔어요. 소문을 들으신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100불을 주시면서 힘내라고, 어렵지만 힘들지만 다시 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써왔던 자료들을 다시 다 수집을 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그 논문을 다시 다 꼼꼼하게 씁니다. 결국 1년 만에 그 박사학위 논문을 매듭을 짓습니다. 얼마나 뜻깊고 감사했겠습니까? 그 논문을 다 썼어요. 맨 앞에다가 이제 누구에게 감사의 글을 씁니다. 부모님에게, 또 교수님에게, 지인들에게 감사 땡큐 노트를 쭉쭉 쓰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나의 논문을 1년 전에 훔쳐가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이름 모를 도둑에게도 감사한다 라는 그런 글을 썼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resilience,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의지,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젊음의 시절은 금방 지나갑니다.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그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정작 그 젊음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정작 그 시간 중간에는 잘 깨닫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생각보다 깁니다. 앞으로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운다면 다시 일어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을 잘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에서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정말 수작입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그 작품의 가장 중심에 흘렀던 주인공을 마음을 꽉 잡게 했던 어린 10살의 애순이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남겼던 유언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살면 사라져, 살다 보면 더 독한 날도 와, 몸 고되면 마음이 엄살 못해, 살다가 또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 죽어라 팔다리를 흔들면 검은 바다 다 지나고 반드시 하늘 보이고 반드시 숨통이 트여. 살면 사라진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인생의 질문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정답을 갖고 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답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뛰어가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내가 의미와 목적을, 정답을 알지 못한 채 산다면 그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는가? 나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되는가?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목소리를 던져요. 근데 그 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어떨까요? 불안하겠죠. 여러분, 수험장에 들어가 있는 수험생, 시험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답을 모르겠다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요. 아니,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청년부의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활동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여러분 수련회도 열심히 또 참석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되 살다 보니까 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찾고 답을 알고 뛰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질문과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도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수없이 머리가 터질 정도의 많은 고민과 질문을 갖고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많은 것,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뭔가, 정말 인생 질문이 뭔가. 그렇지 않은 좀 자잘한 그런 질문들은 여러분 뒤로 좀 빼세요. 그거는 몰라도 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적어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넷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챗GPT AI가 뭐라고 답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시간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정답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십시오. 부단하게 부지런히 허둥대며 뛰어다니다가 어설프게 가까스로 정답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정답을 찾아서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상당교회에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답을 알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